스cientia est potentia.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봐요. 물론 아는 것이 힘, 맞아 보여요. 근데 정말 진정한 힘이 아는 것만이 진정한 힘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것이 진정한 힘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그 머리에 있던 것을 나의 심장으로, 나의 손과 발로 끌어내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금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그것이 내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이 내 삶의 어떤 그 습관처럼 되어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실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람들이 알긴 참 많이 압니다. 뭐가 해롭다, 뭐가 어쩌다.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그 해로운 것들을 합니다. 요즘 그 담배 가게에 담배를 피게 되면 이런 그 해로움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사진들이 이제 인쇄가 될 거예요. 담배 피우면 내가 병들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상할 수 있다는 거 알면서도 사람들은 먹습니다. 핍니다. 술을 먹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 그 신앙적인 지식이 정말 충만합니다. 이런 신앙적 매체들을 통해서요,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신앙적 지식보다, 그 암보다 지금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지적 수준, 이 어떤 그 신앙적 지식은요, 과히 목사 수준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런 그 훈련들을 받아서 합니다. 근데 그런 그 지적 수준의 어떤 충만함 속에 있어도 지금 우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알미, 우리의 그 신앙적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요, 새로운 신앙의 지식을 추구를 해요. 뭐 새로운 것이 없나? 우리 목사님은 늘 똑같은 얘기만 해. 어떤 그 식상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 뭔가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로 사람들이 몰려가요. 늘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신앙의 그 지식이 삶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1장 8절 그 서두에서 보면 너희들의 그 믿음, 그 로마 교회의 믿음이 그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 소문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그 믿음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어떤 그 신앙의 교리, 어떤 그 복음에 대한 그 자세한 이야기들을 15장 13절까지 이끌어 오면서 15장 14절 이후 이 로마서의 어떤 그 집필한 그 목적을 서술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지, 그들이 어떤 그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들어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강력하게, 담대하게 쓴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지식이 충만했는데, 사람들은요, 약간 좀 자존심이 있어요.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그거 저 알아요, 그래요. 저도 간혹가다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누군가 얘기하는데, 아, 그렇군요. 겸손하게 그들을 수용하기보단 저거 압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어떤 그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는 것을 얘기하면요, 그거 저 알아요. 저 그거 다 배웠어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담대하게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냅니다. 16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요, 기억입니다. 생각나는 것입니다.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냥 같은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의 이야기가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서에서, 빌립보서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물론 새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늘 그 중심 테마는요 같습니다.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사도의 직분이 그런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정보들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금 확신하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주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것 같지만, 완전한 지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내 삶에 녹아져 들어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고 스스로 권하고 지식이 충만한 자들이지만 이들 속에 다시금 이 복음이 생각나도록, 기억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들어가서 적용되어지도록, 실천되어지도록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신앙이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서서 다시금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바라볼 때 정말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있는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에서 어떤 홍수가 이제 납니다. 여름에 그 우기지에 그 비가 내리게 되면요, 한순간에 어떤 그 물줄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랬다가 다시 이게 이제 건기가 돼서 마르게 되면요, 바짝 말라서 단단한 땅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은 자 같다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괜찮은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집을 지을 수 있겠다. 기반이 괜찮겠다. 하지만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폭우로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 일렁거리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기반은
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내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면서 16절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제물 들고 제사 드리고자 할 때 그 제물이 온전한 제물인지, 저들의 삶이 정말 성결한 삶인지 그들을 점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제사장 직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오늘날로 치면 아직 그 언약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 사역, 그것이 자기의 받은 은혜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로마서,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담대히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 혼자만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으로 안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구원받았어. 나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어. 나 복받았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어떤 개인의 구원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 한 사람의 개인 구원에 만족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은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복음 가운데로 들어와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흘러가 만물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구원에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진정한 그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차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자각하고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로마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지만
그 로마 교회에게 이런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담대하게 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섰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게 이런 그 로마서를 집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것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냐 하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둠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은혜, 내가 누리는 이 복, 이 작은 은혜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복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적이 왜곡되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어지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그 자신의 그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 이 사역 외에는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뭐겠어요? 예배 잘 드린 거, 헌금 잘한 거, 봉사 잘한 거,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 이것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요,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 나는 다 자랑하지 않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을 자기는 자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그 언약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에 응답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와 같은 자신의 그 과거, 현재, 미래 사역을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역들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공까지 그 복음이 편만하도록 나는 이 복음을 증거했다. 어떻게 보면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굉장한 사람 아니냐,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임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자신이 이 복음 외에 그리고
그 편만하게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이유겠습니까? 단순히 나 이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갈 거니까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서 그곳에 파송해줘라. 그 목적으로 이것을 증거했을까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한 걸까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복음은 확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그 서바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아직 그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 미개척지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인을 위한 헌신의 사역을 하도록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5장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을 그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초청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여러분 어느 정도의 큰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처럼 뭐 대형 교회, 그런 큰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그마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전역이 복음화되어집니다. 그것은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초청 앞에 그들이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그로 인해서 복음화되어진 거예요. 복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행했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대물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야,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서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디모데, 충성된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어떤 그 믿음의 내림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요, 기독교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단절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로, 디모데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로,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그 복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흘러가고, 또 그 로마 교회 그 사람들에게서 또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서 오늘 우리 가운데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 점에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즘 선교하기 어려운 때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전에는 더 힘들었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이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귀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자각하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그리 했던 것처럼 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함으로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복음 가운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